수요 말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깊어가는 사순절 또 고난주간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으심과 높으심과 그 넓으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어리석은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안기는,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의 기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마지막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져서 겸손하여져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어지며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교만하여졌던 마음이 낮아지고 아버지 우리의 어두워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 십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십자가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 3절 그 흘린 보배 피로써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흘린 보배 피로써,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그 귀한 주의 사랑이,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사랑 나도,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희생, 그 은혜, 그 아픔,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무시는 그 능력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선포합시다. 주는 평화,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평화를 주소서.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함께 고백합시다. 염려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가 돌보시니 염려 다 맡기라 네,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아멘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그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육신, 우리의 상해 있는 마음과 영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살피시며 도우시며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다시 한번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시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상하심으로 우리가 치유하심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거듭남을 얻었고 새롭게 됨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구하며 그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로 깊숙이 흘러들어오기를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 앞에 열고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어두운 우리의 삶을 비추사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능력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사모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빛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의 깊고 높으심과 그 광대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 형제의 발을 씻기며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 사랑 안에서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참된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사랑이 충만하여 선한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와 친인척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사와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모두 금멸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미소를 짓는 일이 꽤 있습니다. 최근 일인데요, 병원 중에 계신 어르신들의 휴대폰 조작을 도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 부부의 문자를 제가 정말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니까요, 여보 오늘 고마워요, 사랑해요. 정말 그 문자를 보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80대이신데 문자로 이런 사랑의 이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쑥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휴대폰을 볼 일이 생겼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본 것은 아니고 제 눈이 봤습니다. 90세 중반의 어머니를 둔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의 휴대폰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라고 어머니의 번호를 저장해 둔 것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구나.
부부건 가족이건 부모님이건 간에 참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특별히 우리들은 우리의 사랑에 특별한 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사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삶에 이 사랑이 회복되고 또 사랑의 능력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에서 단 한 번도 저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 3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을 보고 들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사도 요한으로 우리는 짐작합니다. 또 요한의 제자가 초대교회의 폴리갑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요한서 시인을 자신의 스승 요한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진 시기가 아마도 주후 90에서 95년 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그때에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스스로를 신이라 불렀고요.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기도 하였고 극심한 박해를 저질렀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도 반모섬의 유배 생활을 했었습니다. 많은 박해 그리고 순교로 기독교가 주춤거리고 있었고 교회를 향한 이단의 공격은요 거세졌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육신을 부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육체는 악하다 생각하며 육체의 타락 그리고 죄악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거세게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의와 죄,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을 비교하면서 당시 성경의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였고요. 또 성도들의 마음에 희미해져가는 이 경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의 진리로 또렷하게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사랑이 희미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말을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시 교회의 위기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또 이단의 공격이 그다지 심해서 일어난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외부적인 이 공격들은 여러분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합쳐서 성경을 공부하고 사모하고 기도함으로써 이런 잘못된 지식들, 공격들과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와르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면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공동체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위기와 도전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90세가 넘는 요한이요 교회의 위기를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랑 없음이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르시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부를 때에요 예수님께서 야 우레야 천둥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의 성격이 얼마나 우레처럼 급하고 또 욱했던지
그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본인을 불렀고요. 또 12제자 중에서 요한만 십자가 밑에 서서 예수님께 대답을 했던 인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나의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해도 되겠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리아를 요한의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데는 여러분, 이 십자가 아래에서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눈을 보았고요, 부르짖음을 들었고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집에 모시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만큼 많이 구체적으로 들었던 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다른 제자들은 기껏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겠지만은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우레에서 사랑으로 변화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90세가 넘는 사도 요한이 지금 여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공격들을 또 바라보면서 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 말은 바로 사랑이었는데, 그가 우리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시대에 그리고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 사랑하라, 어떠한 편견과 우월의 벽도 쌓지 말라, 가난을 힘들어하고 외로운 이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네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의 사랑을 말하는 스토르게, 형제들의 우정인 필로스, 성적인 사랑인 에로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표되는 아가페입니다. 이 네 가지의 사랑이 우리 삶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조건 없이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필요에 의해 주고받는 사랑도 존재합니다. 사랑이라는 여러 가지 색과 또 다른 이름들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적인 아가페의 사랑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의 말에 따르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자들은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의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의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형제의 우정이건 가족의 사랑이건 희생적인 사랑이든지 간에요,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상처 주고 상처 받기 때문입니다. 상처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이 동반됩니다. 이해해 주어야 하고요, 품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채기가 나고 상처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랑을 포기해 버립니다. 반대로 사랑의 대상을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 내 마음 잘 알아두는 사람, 이 사람만 사랑할 수 없다고요. 좀 더 다르고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내가 마주할 때에 여러분 속도 좀 상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좀 더 다가가 보고 좀 더 다시 한번 연락해 보면서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전보다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좀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며 받은 상처, 아픔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며 받는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거든요.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의 아픔을 경험해 보아야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8절을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C.S. 루이스의 말처럼 사랑 자체가 신이 됩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형제들의 우정들, 남녀의 사랑, 부부의 애정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요, 우상, 숭배이고 죄입니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되면은 결국 그 사랑들은 잘못된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오염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어떠한 사랑도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려는 나의 모습은 여러분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게 되면은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주객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명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낸 사건이 있지요. 바로 성육신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십자가 위에서 가장 불공평한 인간의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장엄한 임재로 오시지 않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능력 있으시지만은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으시면 잘할 수 없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단지 우리의 지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의 능력은, 그 한계는 금세 드러나고 말라버리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창고에 부서진 창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어둠을 가로지르는 빗줄기가 우리 눈에 보이겠지요. 그 빛을 받아서 먼지 알갱이가 보이고요, 지푸라기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빗줄기를 바라보면 그것은 단지 빗줄기입니다.
그런데 그 빛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비로소 그 빛의 정체가 보이는데, 빛 속에 들어가서 빛이 들어오는 창을 바라볼 때에 그 창 밖의 풍경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안으로 풍덩 들어가야만 예수님이라는 창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몸소 깨닫고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가진 연약한 사랑으로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10분만, 아니 단지 1분만이라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의미한 죽으심이 아니라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과 깊고 넓으신 그 사랑의 풍성하심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의 새로움을 받고 변화를 받는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경험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사랑해도 감사할 수 있고요, 상처받고 눈물 흘려도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 사랑은 반드시 결실 맺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 사랑의 목적입니다. 사랑의 열매는요, 우리가 주 앞에 살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도 친히 찾아가 구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스스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가족을,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록 상처는 받고 생채기는 난다 할지라도 그 상처, 생채기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 영혼들, 그리고 사랑을 해주는 나의 영혼도 주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될까?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요. 끝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손양원 목사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여러 책들이 있는데 한번 기독교 서점에서 한 권 한번 골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분의 그 정말 이 일대기를 통하여서 큰 감동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 사랑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메아리 칩니다.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안재선을 양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할 때까지 그를 품어 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후에 양아들과 함께한 밥상을 비교 또 묘사하기를 마치 돌을 씹는 것 같았다라는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신사참배 강요가 한창 몰아치던 해에 애양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양원은 버림받은 나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요, 잠을 잤고 말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났을까? 제가 책을 보다가 그 힌트를 얻었습니다. 1940년도에 신사참배 반대로 일제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을 때에, 그리고 옥고를 치를 때에 일본 순사가 취조를 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간략하고 명료한 대답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였고 모두가 거절하였던 나 환자들까지도 품고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시인데요, 여러분, 이 시를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고, 다는 아니지만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시입니다. 주여,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심과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한 자들이었고 부모와 형제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여 꺼리는 자들이오나, 오 주여, 그들로 난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 처자들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나의 일심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된다면 이들과 함께 기뻐하며 일생을 같이 넘기려 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어루만지심 같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 사랑, 인간의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다는 더 사랑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나온 나의 사랑이 없고 또한 주를 위하여 사랑하게 된 것이오매 내 어찌 주보다 더 사랑케 되오리까? 그러나 나의 일신과 부모와 처자보다는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주를 사랑하는 그 다음은 이 애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더욱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결하고 순수하신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깊이 새겨지고 또 배워가며 불완전하고 연약한 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조금씩 나아져서 결국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동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 가운데에 연약하고 깨어져 있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때로는 좌절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먼저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됨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나의 연약한 사랑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사랑 없음을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사랑 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회하는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가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 없음을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엉겨져서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외부의 하나님 시험이 있기 때문이도 아니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령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전히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에 놀라우신 그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심령 가운데 갈급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사랑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명령하여 주시는 나의 어머니를 맡긴다 말씀해 주시고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 우리와 같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아름다우신 음성을, 그 마지막의 음성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하여져서 하나님 우리 또한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오나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내일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사도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의 말씀 앞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애타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참된 교회의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